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에 주 앞에 나온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을 이기면 하루를 이긴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여간 말씀만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 사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나왔죠.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이렇게 올려서 그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 멈춰라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이 페르시아 왕이 뭐라고 하든지 반대자가 있든지 뭐라고 하든지 막론하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멈춰라. 그럼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자들이 또 나서서 반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더니 그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고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먼저 성곽부터 다 짓고 성전을 재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왕에게 탄원서를 올리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성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너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누가 이거 시켰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7번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전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전 건축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이제부터 성전을 계속 재건해 가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잘 지어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성전으로 만들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에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복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쩔쩔매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만 막 위협해요. 안 하면 죽여 막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직장의 상사가 시킨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임재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 건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 많은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앞부분에는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뒤에는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맨 처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래서 그들이 소유의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가져와서 전부입니다. 그랬을 때 그 책망을 듣고 그들이 혼이 떠나고 죽게 되죠. 그래서 사탄에 사로잡히면 처음 어떻게 되냐면 사탄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에 사로잡힐 때 시작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탄이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생각을 심어줘요. 야, 너 이거 다 갖다 바치면 뭐 먹고 살 거야 하는 생각이 하나 들어와요.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커지면서 염려로 변하게 되죠. 그래, 맞아. 어떻게 살지? 그래서 그 염려에서는 거짓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를 갖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된다, 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은 염려를 낳고 염려는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은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단에 사로잡힌 두 사람 두 번째 특징,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는요, 강력한 악한 힘이에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어떤 역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표적과 기사와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른 걸 보니까 시기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요.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저들은 저렇게 복 받는 거야? 저걸 그냥 둬서는 안 돼. 그리고 나서 그 시기 질투로 이들을 옥에 가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에 사로잡혀서 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감옥에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여러분, 사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심어줘서 그 생각이 점점 자라지요. 자라게 되면 그러면 그 사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지만 예수님이 그래 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가득하게 된 거죠.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고 우리도 모르게 어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사탄이 충만해질 수 있다. 누구라도 나는 사탄에 그럴 리가 없어. 아니요, 누구라도. 우리가 항상 들어오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자라고 어떤 생각이 커지지 않도록.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욕심이 들어가요. 욕심.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그 바나바라고 하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땅을 팔아서 갖다 두니까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러니까 나도 저런 칭송을 받았으면 좋겠다지만 그러면 나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그러다 보니까 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힌다는 건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발전하고 그게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 염려가 내 인생을 계획을 해버려요. 염려가 인생을 계획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될 텐데,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염려의 세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걸 차단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요, 증인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입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땅의 이야기를 안 해요. 세상 이야기를 안 해요. 사람들 사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속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면서 그런 이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백성들은 여기 13절에 보면 나머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뒤에서는 칭찬을 합니다. 그분 이런 분이라고, 그분 참 대단하다고, 그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41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 기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욕먹는 걸 기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매 맞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고난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야기는 뭐냐면 능력받는 일에 기뻐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고난 받는 일조차 기뻐한다면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하여간 직장에 아주 깐깐한 직장 상사들이 항상 있지 않아요? 괴롭히는 직장에 상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요, 죽을 맛이죠. 이런 사람 만나면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어떤 일 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길과 성령에 충만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염려 가운데 빠지고 시기 질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방해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고난조차 기뻐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한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요, 마귀가 여러 가지로 역사할 겁니다. 이기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차단시키십시오. 생각을 발전시키지 마세요. 염려를 발전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염려대로 우리 인생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